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세계를 전쟁의 참화 가운데 몰아붙인 그 아돌프 히틀러, 여러분 아시죠? 어린 시절 매우 불행했다 그럽니다. 그 히틀러의 아버지는 알로이스 히틀러라 해서 아주 독재적이고 그리고 또 다혈질적이고 또 매우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귀가하는 날이 아주 잦았고 그렇게 되면 의뢰 자녀들을 매질했습니다. 그런 그의 술주정과 자녀 학대는 그 가정뿐 아니라 주변 이웃들까지에게도 아주 그 골칫거리가 됐다 합니다.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무려 6번이나 이사하는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히틀러의 어머니는 그 남편으로 인해서 아주 신경질적인 그런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더욱이 자녀들이 셋이나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 남편 그렇죠. 자녀들이 먼저 또 셋이 죽죠.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그 상처와 인생에 대한 좌절로 인해서 남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잘 돌봐야 되는데 그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 돌보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모, 그런 아버지나 그런 어머니, 사랑이라고는 전혀 받아보지 못하고 히틀러가 자라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감정의 불구자로 성장하게 되었고 인류 역사상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아주 흉측한 인물이 됐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인생이 그렇게 그늘이 드리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그래서 그 인생이 불구가 됩니다. 사랑이 사람을 만드는 거죠. 사랑이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 법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사랑을 평소에 많이 받으면은 인생이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거, 아무리 힘든 장애가 있고 또 때로 많은 경우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은 그럼 금방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 자체가 아주 견고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서로 사랑하고 그 가정이든 교회든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하는 게 참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처럼 온전한 사람 그리고 견고한 인생으로 빚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랑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결핍은 다른 사랑으로는 결코 채워넣을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사랑이 있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사랑이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불가의 절대 사랑.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대신하거나 채울 수 없는 사랑. 절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합한 사랑으로도 그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을 만약에 다 하나로 모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게 세상의 그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을 수 있다면, 만약에 그러나 그런 사랑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뜨겁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희생적인 사랑을 다 모아서 내게 쏟아부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결코 만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서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증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랑으로는 부족한 진정한 사랑에 대한 그런 영혼의 갈증, 우리 영혼에 공간이 있습니다.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 영혼은 그래서 아까 히틀러처럼 말이죠. 그런 그 인생이 그렇게 됐지만 우리 영혼이 아주 비참하게 망가져서 일그러진 그 흉측한 모습, 그것을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망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망가진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절대 사랑이 없으면 세상에 어떤 사랑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참하게 망가지고 일그러진, 그래서 흉측한 모습으로 바뀐 그런 우리 영혼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절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 이성으로, 우리 판단으로, 우리 생각으로, 또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게 되신 줄 믿습니다? 알게 되셨습니다, 다 여러분들. 어떻게 알게 되셨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당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해 주셨을까요? 십자가라는 것이 십자가.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가운데 그분의 본성을, 우리 가운데 그분의 본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준 사건이죠.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내 본문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살펴볼 터인데, 요즘 이제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성탄의 계절인 지금 이때에 이 본문만큼 적합한 말씀도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형장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으신 그 장소,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골고다까지 한 거리가 800m 정도 됩니다. 그곳을 자신의 지실 십자가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올라가셨던 거죠. 십자가의 수직 기둥은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는 기둥. 그것은 이미 이제 그 갈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는 히브리 말이고, 우리는 보통 골고다에 있습니다. 골고다는 히브리 말이고 갈보리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면 그거는 라틴 말입니다. 그 골고다에 이미 그 십자가 세로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평 기둥을 메고 올라가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이미 가혹할 정도의 그런 매질을 2차례나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힘을 다 쏟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또 몸이 다 찢기고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그래서 그 골고다까지 가는 길에서 여러 차례 넘어지십니다. 보다 못한 로마 군인들이 길에 있던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이렇게 징집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징발이죠. 징발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올라가게 합니다. 골고다에 오르시자 곧장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십자가형은 당시에 공포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황제의 승인 없이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입 밖에도 내기 싫어했던 아주 그런 끔찍한 그리고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시민들은 어떤 서로 대화 중에 서로 식탁에 앉아서 그 십자가를 상상하게 만드는 단어만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것도 아주 불쾌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폐에 써서 붙였다 그랬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는 죄목을 폐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붙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죄로 죽었다 그런 것이죠.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목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붙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히브리어, 로마어, 라틴어죠. 그리고 또 헬라어 이렇게 이제. 근데 그렇게 여러 언어로 쓴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도록, 어느 글이든 알면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가 어떤 죄목으로 죽은지 알도록 하려고 그렇게 써서 붙인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형을 집행하는 군사들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이 입은 그 옷을 놓고 제비를 뜯고 있지 않습니까? 옷을 서로 막 차지하려고 골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즘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긴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옷이 천으로 짠 옷이 매우 귀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시체가 있으면 옷을 벗겨서라도 가져가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오늘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 그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은 오롯이 저 옷을 차지하려는 그 생각만 갖게 돼요. 그걸 가지고 골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참 이처럼 어이없는 풍경이 어디 있을까? 그렇죠.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그 상황에서 빌라도와 유대인들 뭐라고 합니까? 서로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면서 서로 티격태격 감정 싸움을 하고 있질 않나. 그런가 하면은 이 무자비한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데만 그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참 기막힌 상황 속에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몇 여인들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복음에는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 곁을 비통한 심정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제자들 역시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몸부림하는 장면을 차마 눈을 뜨고 지켜볼 수 없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슴을 찢으며 그 고통에 아마 참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시점, 아직까지는 이 제자들이 또는 이 여인들이 십자가 사건을 오로지 무엇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까? 오로지 비극으로만, 오로지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이들은 이해하고 있는 그 시점이잖아요. 무슨 부활이 있을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십자가 곁을 꿋꿋이 지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떠맡지 않습니까? 실패한 주인. 예수님은 요한이 보기에 이때 당시로 보기엔 실패한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떠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가장 어두운 순간을 통과할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오로지 십자가의 길만을 비춰주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 있죠. 그 순간에도 오로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곁에 있는 것,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이죠. 어떤 밝은 상황도, 어떤 소망도 전혀 그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오로지 십자가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십자가에 오래 이제 주님께서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군사들이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 입에 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십자가에 오랜 시간 달려있는 이 죄수에게 포도주는 탈수증을 뒤로 미루게 해줍니다.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은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의 시간도 연장시켜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거절하지 않고 받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아내셔야 할 모든 고통을 온전히 다 받아내시겠다는 그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다른 어떤 자리에서도 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장면에서도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 하신 바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완성이 없다. 그 명백한 사실이죠. 십자가 없는 구원, 아니면 십자가를 생략한 복음, 그런 건 있을 수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복음을 만날 수 있고 우리 구원도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극적으로 택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극적으로 택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골고다, 이거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 역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항상 돌아가야 할 장소, 돌아가야 할 자리가 역시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가장 놀랍게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 가장 극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주신 그 자리, 그 십자가에서 드러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역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이렇게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거기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그 골고다, 갈보리 현장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고다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골고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대면하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골고다는, 다시 말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에게 대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대면하게 해줍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수치와 그리고 치욕, 고통 가운데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죠. 따라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 이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아픔도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스스로 내어주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아픔, 그것을 능가하는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준다, 그건 상상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가혹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얻어야만 하는 그런 값진 것, 그런 게 세상에 도대체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아들보다 더 귀해서 아들을 희생하도록 내어주면서까지 얻을 만한 그런 값진 것, 그런 게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의 이 장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칠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그 대목을, 창세기죠, 읽으면서, 그리고 또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으로 바치려고 하는 그 대목, 그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대목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물론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을 진짜로 제물로 받아버리셨다면, 이삭이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엄청 비난할 것입니다. 거세게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 매정한 신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어? 그런 이기적인 신이 어디 있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꼭 뺏어야만 했나? 속 시원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신이다. 그렇게 분노하면서 아마 그 대목을 우리가 읽을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보는 것만큼 세상에서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행히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나님은 갈보리 산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내어주는 아픔과 고통을 아브라함은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곳에 직접 매달린 아들의 고통 이전에 그곳에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처절한 아픔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초기에 접했던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인 책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바로 그 책입니다. 제가 이제 뭐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아직 어린 신학생이라서 그 책의 그 깊은 그런 내용, 그 의미를 그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책 제목이 저한테는 매우 생경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몰트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자신을 내어주신다. 아들을 버리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무한한 아픔 속에서 아들의 죽음을 고통당하신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의 전 존재가 고통 속에 계셨고 모든 고통은 하나님 속에 있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찔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세상에 고통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고통이 하나로 응축되어서 하나님의 가슴을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트만은 고통의 총화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총화. 십자가에 아들이 달리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 달리셔서 사실은 아들 그보다 더 큰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이 감내하고 계셨던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아픔을 겪으신 사랑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아들을 친히 그 고통 가운데 내어주셨으나 건질 수 없는 그 비통한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이 겪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고통의 사랑입니다. 가슴 설레는 연애하는 사랑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이 담겨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귀하고 값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아픔 가운데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사랑의 교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내어드리는 그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하듯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정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한 가지 더 보시죠. 이 골고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대면하게 됩니까? 골고다는 우리에게 무엇을 대면시켜줍니까? 당연히 거기에 직접 그 골고다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고통 가운데 몸부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대면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당하는 그 심판의 엄청난 고통과 무게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다 받아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먼저는 당연히 예수님의 육신을 짓눌렀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으면은 죄수는 채찍에 맞아 우선 몸이 만신창이 피투성이가 다 이미 된 그 상태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매달립니다. 보통 뒤틀리고 구부러진 자세로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림 같은 데서 보면 높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2m 80 정도밖에 십자가에 세로 기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자세 좀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게 매달리지 못하게 이렇게 뒤틀리고 보통은 구부러진 자세로 매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아있는 그 자체가 더 고통입니다. 종종 피냄새를 맡은 독수리들이 그 몸을 쪼아먹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합니다. 죄수들은 거의 하루 종일, 심지어는 좀 젊고 튼튼한 죄수들이 있잖아요. 여러 날 동안 죽지 않는 거예요. 매달려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매달린 죄수는 남은 힘, 그 힘도 얼마 되지 않을 텐데 그 남은 힘을 다해서 팔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다리를 바닥을 차서 다리를 올려서 끌어올리려고 사투를 벌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흉곽을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완전히 지쳐가지고 긴장을 풀고 몸을 축 늘어뜨리기라도 하면은 그러면은 기도가 막히고 흉곽이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반복되는 사투를 죽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도록 고안된 형벌, 그 끔찍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육신의 고통을, 끔찍한 잔인한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육신의 고통으로 보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죽어갔던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의 그 고통 역시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은 그런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 버금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많은 순교자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 안에서 어찌 보면 주님보다 훨씬 담대하게 고통을 받아들이고 또 하늘을 소망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한 채 그 영혼이 그렇게 그 끔찍한 고문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가운데 그 순교자들이 화형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화형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그런 죽음입니다. 그런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공포를 안겨주는 아주 끔찍한 그런 처형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기 몸에서 불길이 막 활활 치솟는 그 순간에도 아주 믿음의 담대함과 영혼의 평안함 가운데 죽어간 그런 순교자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이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위에 지금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과 사뭇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됐어요. 예수님은 깊은 고민과 또 고뇌, 불안감, 또 두려움 이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몹시 괴로워하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장면을 무슨 거룩한 무슨 성자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처절하게 탈수증이 와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외치는 그런 비명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후에 그분을 따랐던 순교자들은 그와 같은 고통 앞에서도 당당하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은 경우도 많은데 말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그처럼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운명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버림받음의 고통,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의 고통을 함께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 훨씬 더 예수님께 가혹한 고통이 됐습니다. 그 점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여러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을 흔히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중 주님의 고통을 대변해주는 그런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먼저는 육신의 고통을 대변해주는 그런 부르짖는 목소리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영혼의 고통을 부르짖는 그런 주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외침이 주님의 고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외침일까? 내가 목마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고통이 밑바닥까지 드러났음을 보여주는 외침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은 육신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에 못 이겨서 그렇게 외치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통을 가장 처절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마디입니다. 본래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항상 예외 없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만큼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유일한 장면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아람어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부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죄의 형틀에 달렸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저주하고 심판하는 형틀인 십자가에 친히 지금 달려있는 죄인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라는 관계에 단절이 그만 생기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장 강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은 그런 관계의 단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어요.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부를 수밖에 없었고, 그때 부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심판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육체에 가하는 폭력, 비할 수 없는 엄청난 폭력이었습니다. 엄청난 영혼의 고통을 예수님께 가했다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라는 목사는 그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가볍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런 말 듣고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매우 마음 아프고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알고 지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친한 친구나 아니면 사귀는 애인이 만약 나한테 그런다면 그 고통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 단절의 고통, 또는 외면받음의 고통,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 거절감의 고통,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배우자나 부모에게 그런 외면과 버림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 또는 배우자의 관계라 하더라도 그것은 기껏해야 우리 인생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인생에 얼마간 이어지다 사실 끝나고 마는 그런 배우자나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중단 없이 이어져 왔던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그 사랑, 끊임없는 성실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상실하는 그리스도의 이 아픔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제가 말로 표현해서 아니 무슨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주님은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이 이어져 온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소외되는, 버림받는 이 고통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충격과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가혹한 고통을 안겼을 것입니다. 그것은 몸이 찢기고 피를 쏟는 그런 고통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그 당시만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라도 찢어놔 버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찢어놓았습니다.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서로 찢어놓고 그 친밀한 관계에 단절을 가하는 가혹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우시고 아들 하나님도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까지도 감수하고 주신 사랑, 사람의 사랑도 아닌 하나님의, 우리 만물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건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세상에서 비록 힘든 일이 있어도 좀 어려운 일 당해도 사람들에게 좀 외면받고 버림받고
그런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넘어지고 그런 것으로 마음 상하고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고통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안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분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고, 어느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처럼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그와 같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이것은 그 사랑이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열심, 사랑의 끈질김, 우리를 결코 잃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 그 사랑은 결코 포기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그 단호한 의지, 이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할 정도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반드시 삼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고집스러움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반영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권세와 어떤 죽음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외침을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믿음에서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그처럼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그처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따라 어디 갑니까? 그렇죠. 하나님 버리고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가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믿음을 낳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다 무거운 짐이고 그냥 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은 우리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고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대면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입니다. 영혼의 고통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내시면서까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놀랍게 드러난 그 자리에 그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십자가 보혈만을 우리 가슴에 붙드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보혈 세상의 모든